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좀 축복해 주시고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장경화 집사님 복숭아 한 상자를 보내주셨어요. 장 집사님은 여기 사시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계세요. 농사를 짓던 분이 아닌데 시골에 내려가서 땅을 개간하고 복숭아 나무 심고 아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래도 복숭아를 수확하셔가지고 또 목사라고 하나 보내주셔서 참 먹긴 했습니다마는 그 출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땅에다 심어놓으면 다 복숭아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농사하는 농부에 비유한 곳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농사는 안 짓죠. 그러나 우리 인생 어떤 일을 하든지 고생 끝에 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낙 없이 죽더라. 이게 참 허망한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중반에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풍년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손대는 일마다 축복하셔서 풍성한 풍년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풍년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려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농부로서 우리 인생에 정말 풍성한 이러한 축복들을 정말 누리길 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씨를 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심어라. 여러분 농부가 풍년을 꿈꾸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게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양반들이 다 해놓고 씨앗 준비를 안 하면 그건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항상 농사를 지으면 제일 좋은 걸 남겨두죠. 감자 같은 것도 내년에 종자할 거 제일 좋은 거 남겨놓지 않습니까? 옥수수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거 남겨놓는다고요. 그래 위에 올려놓고 말리고 뭔 일이 있어도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그걸 먹으면 내년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풍성한 축복 우리가 꿈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씨를 심어야죠. 그러면 좋은 씨 중에 가장 좋은 씨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요즘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신데 이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계속 말씀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왜 씨 중에서 최고의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인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요 이건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심어도 안 날 수도 있고 허탕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뿐만 아니고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 몇 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랬죠?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이 났다. 그럼 어떨까요? 와, 대박이죠. 네?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또 이렇게 뭐를 투자를 해놨는데 100배로 수확이 넘쳐났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땅을 조그만 거 하나 사놨는데 100배의 수익이 높아졌다. 이거 정신 나갈 일이죠. 100만 원 사놨는데 100배 올랐다. 그럼 얼마예요? 찬양 수익 얼마예요? 100만 원이 100배면 얼마예요?
1억, 1억.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 예수님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최고의 씨냐? 이것은 영원한 축복의 열매가 남습니다. 또 하나는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과 삶과 또 우리의 생각에 심으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도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와 같은 마음의 아름다운 인격과 생각의 열매 또한 맺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축복이 내장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심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안 심어요. 그리고 그냥 듣고 흘려요. 그리고 가볍게 여겨요. 삶 속에 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콩 시건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고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좋은 인생을 기대해요. 풍성한 인생을 기대해요. 축복된 인생을 바래요. 그러나 좋은 씨는 안 심어 하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통계에 보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이 텔레비, 컴퓨터 게임 이런 거 1년 동안 보면서 8천 건의 살인 장면을 접하고 10만 건의 폭력 장면을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문제인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1년에 8천 건의 살인 장면, 10만 건의 폭력 장면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생 자체를 게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어? 별거 아니야. 죽이고 또 살아나고 또 죽이고 이러면 되잖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 1년 동안 총기 사망한 어린이가 몇 명이냐? 통계에 나와 있어요. 561명으로 나와 있어요. 561명. 예? 애가 총 가지고 놀다 지 아버지 쏴 죽이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또 총 가지고 친구들 쏴 죽이고 말이에요. 예? 학교에서. 실제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짓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접해도 더 많은 좋지 않은 지식들과 정보를 접촉하게 되면 그 악한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외인가? 예외 아니에요. 지난주 뉴스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충격적인 우리가 사건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9월 1일 날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 15살짜리 남자아이가 부탄가스를 교실에 놓고 폭발시켜가지고 교실 벽이 무너지고 문짝이 다 떨어졌더만요. 예? 그 애들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거 정말 애들 열어 죽을 뻔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까지 애가 올렸더만요. 그래서 잡혔더만요 보니까. 이야, 15살 중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예?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전북 고창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또 여자 선생님들 치마 속 몰카를 찍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1학년인데 징계를 먹었다. 이런 얘기 또 이렇게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애들이 그렇습니까?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다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삶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절제를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기간 노출되고 그것이 들어가면 반드시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것을 접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떤 것을 우리가 담는가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최고의 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잘 심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풍성한 축복들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운명은 내 마음과 삶에 어떤 씨를 뿌리나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겨자씨를 땅에다 뿌렸다 그랬어요. 겨자씨는요 얼마나 작은지 바람만 훅 불어도 날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우습지만 땅에 심으면 고개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이러면 4m까지 자라요. 4m까지. 꽃 피고 열매 맺고 새 둥지가 거기에 다 들이게 되고 이런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큰 나무 또 큰 여러 가지 역할 이러한 계획의 DNA를 그 씨 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잠재력의 모든 걸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 속에 꼭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고 참 은혜로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5절부터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풍성한 이 열매가 있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좋은 씨를 내 마음과 삶 속에 뿌려라 라고 오늘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네 마음을 좋은 밥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마음을 좋은 밥 만들어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나 수도 없이 들었어요. 또 성경도 볼 만큼 봤어요. 근데 왜 나는 풍성한 또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내 신앙과 삶에는 인격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이거 혹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니면 설교자가 무능한 거 아니에요? 설교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한 것과 다르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대단한 착각과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고 풍성한 열매가 희귀한 이유는요. 이게 설교자 탓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탓이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니들 자기 마음바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설교자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바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 때문이야. 네 마음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 100% 다 변화했습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까?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확 돌아왔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홍 목사 말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일개 한 목사의 얘기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누가 안전뱅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 집사님. 예. 왜 안전뱅이? 근데 제가 그냥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팍 일어난 거예요. 막 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졸겠어요? 딴 생각 하겠어요? 소름이 돋죠. 정신이 번쩍 나죠. 이게 뭐냐? 그리고 아마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약한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100% 변화했습니까?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 중에 12제자 중에 특별히 뽑았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오히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왜 이런 소리를 하실까 이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는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냥 해본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을 경험하시고 한 소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너희들 마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 달라질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4종류의 밭이 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가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밭. 길가밭이라는 건 뭔가 하니 옛날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이 밭두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두렁. 밭에 가려면 길이 조그맣게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거기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거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리죠. 하도 짚고 다녀가지고 빤질빤질해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인 사람이 없을 때 새가 날아와서 냉큼 먹었고 도망가 버렸다.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럼 길가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냥 끝나죠.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도 사탄이 와가지고 다 채간다. 이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또 한 종류는 뭐냐? 돌밭이 있어요. 돌밭. 이 돌밭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흙에 돌이 섞인 게 아니고요. 이 쟁기질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밑에 쟁기질이 안 된 곳에는 바로 반석이 있는 거예요. 석회암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돌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이걸 설명을 해놨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냐?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 좋다. 야,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너무 행복해. 깨달았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뿌리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다 그러나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왜요? 반석이 있어요. 그 밑에 석회암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도 못 내렸는데 무슨 싹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아예 뿌리도 못 내리겠고, 오늘 이 돌밭은 뿌리는 내리는데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러면 이 돌밭은 뭐냐? 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13절에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게 뭔가, 그게 뭐죠? 시험과 환난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 하나님 말씀 듣고는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말씀대로 살고야 말 거야.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환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배우자가 너 교회 그만 다녀. 자녀들이 엄마 교회 좀 그만 다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 그만 다녀. 또 직장 갔는데도 불이익이 와요. 이런 시험과 환난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포기하는 사람. 이거 뚫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뚫고. 이거 못 뚫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돌밭이. 안타깝죠. 세 번째는 어떤 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뭐냐? 말씀의 씨가 떨어져요. 뿌리도 내립니다. 싹도 올라옵니다. 이건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신앙생활도 제법 하는 것 같아요. 뿌리도 내려갑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가시덩굴이 위를 탁 막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다 막습니다.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라 죽어요. 이게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덩굴은 뭐냐? 14절에 설명을 하시죠. 첫째, 이생의 염려예요.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애들을 키우지? 앞으로 어떻게 내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지? 이생의 염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붙들리면 신앙생활이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두렵거든요. 다 뺏겨요.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또 재리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 죄 성수고 뭐고 돈 버는 게 최고야. 그래서 좀 신앙이 잘하려고 그러다가
이 가시던 물에 콱 맥혀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또 일락이라 그랬어요. 일락. 일락은 무엇이냐? 노는 거 재미, 노는 재미, 이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는 재미, 세상적인 쾌락,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생에 대한 이것저것 염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신앙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 자, 여러분은 셋 중에 뭐 같습니까?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덩굴밭. 어떠세요? 어떤 밭이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길가밭이에요. 예? 또 뭐 염려가 됩니까? 예, 돌짝밭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길가밭이라니까. 사탄이 여러분 다 물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 스타일로 계속 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분석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원래부터 옥토밭은 없어요. 다 이거 갈아엎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시밭에다가 옥토밭 되는 사람도 있고 옥토밭이었다가 또 가시밭으로 가는 자도 있어요. 예? 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밭은 도대체 어떤 밭인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인가? 궁금하잖아요.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첫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웃기는 소리다,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나? 목사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나 잘해. 이거 못된 마음이에요. 이거는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가진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여러분 좋은 마음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던데 몽골에서 오신 우리 한인 교포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몽골에서 오신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몽골에 이제 사시던 분인데 매일 아침마다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필기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나오는 걸 그냥 들으면서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트가 몇 곳이냐? 큰 걸로, 바인다 큰 걸로 12권이래. 12권. 증거 사진과 이런 거 해놓고 사진 하나를 그냥 그 노트 하나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0년 동안 참 이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10년 동안.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을.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한인 목회를. 근데 교인들이 300명 모인다는 거예요. 300명. 할렐루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나운서가 그래요. 그럼 왜 라디오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습니까? 그건 뭐 다음에 들어도 그러는데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옥토라고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까짓 것 요새 쎄고 센 게 말씀이야. 인터넷만 들어가 봐. 쎄고 센 게 말씀이야.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 그것도 설교라고 해? 여러분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이건 대단히 나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은혜는 안 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설교만 들으면 은혜가 쏟아질 줄 아는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설교를 100날 만날 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자기 밭이 좋은 밭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이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 되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그 길 안 갈라 그래요. 그러나 붙들려서 코가 깨서 가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시고 그냥 두십니까?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죠.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또 내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와 건강을 그나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래 지속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설교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못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교만하게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무 때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누굴 위해서 설교 들어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이에요.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기도원 갈까? 산꼭대기 가면 될까?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 될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모든 축복의 DNA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밭을 좋은 밭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게 끝나지 않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죠. 여기 지킨단 말은 뭐냐? 카테코란 말이에요. 이 지킨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건 참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놓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산다. 그 얘기예요. 이런 좋은 옥토밭이 될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내일 바로 열매 맺는 씨는 세상 팔도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씨를 심으면 오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물건이나 이런 거는 기계만 있고 여기 재료만 퍼부어주면 하루에도 수천 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농사에서 씨를 심으면 기다리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날씨의 변수도 얼마나 많아요. 가슴 졸이는 기다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심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한순희 집사님도 참 요 가까운 데서 농사를 이래 짓고 교회도 또 이리저리 참 고추도 갖다 주시고 이것저것 갖다 주시고 우리 잘 먹고 있습니다만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나는 인내심이 없다. 농사 짓지 마세요. 딴 거 하세요. 응? 그런 분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뭐 하느냐? 그냥 상추나 심어 잡수세요. 아니면 그냥 호박이나 키워서 따먹으시든지. 그거는 그냥 내둬도 잘 되니까. 그 외에 여러분 정말 특별한 작물들은 농사 지을 생각도 마세요. 아니 인내심이 그렇게 없으면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 8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할 때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 인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젊은 시절 한때를 정말 인내했던 사람들, 욥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환난 풍파가 젊은 시절에 있었습니까? 그건 인내했잖아요. 인내. 그래서 그들이 한 15년, 13년 정도 인내했어요. 승리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일생을 참고 인내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120년을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변함없이. 또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 80년 동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80세에 부름받아서 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일생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수세대에 걸쳐서 인내하고 참아 결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정실 부인에서 난 자식은 몇이었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외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4대를 지나가면서 결국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들은 당대에 짧은 인내를 걸쳐서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거는 평생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거는 4대를 넘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인내하고 붙들면 반드시 추수할 날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나마 운하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대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직통케 하는 그런 운하죠. 82km입니다. 82km. 이걸 통하면 그냥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16세기에도 이거 팔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고, 또 프랑스도 시도를 하다가 한 20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공병대가 나서가지고 하는데요. 1914년에 드디어 완성해요. 근데 언제가 제일 난공사였냐? 77km 지점. 82km까지 가면 되는데 77km 지점이 제일 난공사였어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또 흙이 무너져 죽고, 이 기록에 보니까 이 프랑스가 공사한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몇 명이 죽었나? 27,50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파나마 운하 하나 건설하려고 일하다 죽은 사람들이 27,500명이에요. 이거 나중에 성공시킨 사람이 미 공병대의 조지 워싱턴 괴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괴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하는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대요. 저 사람 미쳤다. 할 일을 해야지. 네가 한다고 뭐 다르냐? 이러면서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관둬라. 이러면서 비난하고 방해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대요. 부하 직원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뭐 저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한마디 딱 했답니다. 완공된 후에 때가 되면 한다. 완공된 후에 때가 되면 한다. 이분은 꼭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설계 건축 기사인데요. 아주 이 전문가인데 자기가 설계한 건축 기술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결국 그 확신대로 나중에 인내하여 1914년에 완성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괴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설계한 설교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었다니까요. 그러고서 인내함으로 결국 큰 일을 이뤄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인내를 못해. 너무 참지를 못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가을 되면 나는 반드시 추수를 거둘 것이다. 확신을 못하면 인내할 수 없고, 그러면 농사 못 짓습니다. 농부는 내가 봄에 이런 수고를 하고 계속 수고를 하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받으시되 받은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때를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귀는 복이 있는 귀가 있고 어떤 귀는 복이 없는 귀가 있다. 어떤 귀가 복귀냐? 두툼하고 그냥 툭 늘어지고 이런 귀가 복귀냐?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귀가 정말 복 있는 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복 있는 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여러분 이 땅 살아 생전에 아니면 여러분 후대에 꼭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